우리가 항상 우리 평생 주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야, 루터에서 또 바뀌었어요?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루터에다가 갑자기 루터 지난주에 그냥 기억이 나네. 빡치다. 뭐? 이것저것 빡치게 했어요? 자, 우리의 시대마다 모든 사람의 주제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 천사들, 하나님, 예수님 항상 보고 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뭐 안 보이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달라진 완전히 별다른 세계가 되겠죠. 오늘은 제1부 잃어버린 의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복된다. 잃어버린 의의 원칙이 뭘까요? 자, 우리한테서 아담이 창조돼서 가지고 있던 것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옷을 잃어버렸어요?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영광, 자, 빛의 옷. 빛의 옷. 자, 외적인 것이지만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성을,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의의 원칙을 심어줬거든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은 몸으로 사니까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탐심이 있고 막 이렇게 사니까는 그 옷이 우리의 옷이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진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아까는 마태복음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미워요, 좋아요? 미워요. 큰일 나네. 율법이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저는 거울 마음이고 싫어요. 품성이고 왜냐면 하나님이에요. 싫어요? 저는 거울을 원래 싫어하거든요. 재밌으면.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게 싫어요? 율법 이러면은 좀 뭔가 좀 그런 그게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싫어요? 나도 사랑받으면 좋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뭐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담을 나는 오늘 아침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부모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화이트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7절에 보면은요, 도덕률이 정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은 예언들과 함께 희생을 드리는 예배의식의 상징과 그림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보여준 거예요.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 베일에 가리워진 불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가려졌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과 그림자들이 뜻하는 바가 모세에게 공개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상징으로 옛날에 구약시대 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양을 잡았죠. 그런 것들이 다 가리워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막 그렇게 뼈저리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런 거가 그렇게 없이요, 죄를 지면 양을 가져와서 죽이고 형식에 가까운 이런 교회에 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됐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상이 원형을 만날 때 결국 폐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지는 것이 폐하여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도덕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 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세상에 죄를 들여왔고 죄와 함께 죽음이 왔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가 되셨다. 그는 인간의 죄된 것 대신에 그의 완전하신 품성을 제시하시고 불순종의 저주를 자신이 친히 담당하셨다. 희생과 헌물은 그분이 치르신 희생을 가리켜 보였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표상하였다. 그 많은 양들이 4,000년 동안 수없는 양들이 만약에 오늘날 은별아 죄를 져서 양을 가져가서 양을 죽였어.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았어. 그 다음에 단에 뿌리고 그거를 번제단에다가 양을 갖다가 태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과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그거 해요 안 해요? 해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절하게 양 잡는 심령으로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 잡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와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면 안 되죠?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허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은별아 한번 읽어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것은 폐하여질 다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것은 폐하여질 것을 보고 그 율법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범죄자는 그 저주하에 있게 되고 용서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 직분 그 자체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이지만 의문의 율법의 포상과 그림자 속에 계시된 언약의 구주께서 도덕률을 영화롭게 하신다. 네, 모세가요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그 얼굴에 환하게 빛난 건 뭐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당할 어린 양, 우리 자기들이 양을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때부터 그 전에도 했지만은 성소가 성막이 세워진 거는 모세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담이 어떻게 지냈어요? 돌단을 쌓아놓고 에덴 동쪽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양을 가져와서 죄 지을 때마다 가져와서 거기서 노아 홍수로 그 에덴 동산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그 동편에 와서 거기 와서 그리고 안식일이면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 세키나로 천사가 찍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 와서 제사전에 예배 드렸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째 됐어요.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담이 말하는 대로 양을 잡아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내가 농사 짓는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탐스러운 거 좋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같은 몇 세대가 아니고 아담의 아들이. 그러니까 바로 일대에서 이렇게 첫째 아들이었는데. 예, 이렇게 나눠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계속 시대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모세 시대는 아담 때부터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아니야. 노아가 1600인가 1500 얼마 돼서 노아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야 그럼 이미 10세대가 지나네? 응. 아니지 15세 때? 자 네. 그런데 하여튼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징징징징 소녀도 볼 수 있겠네. 네. 이증은 그래서 다들 봐요. 아담이 930년 살았으면 그 송아리 전부 자식들이 다 몇 대를 향해서 다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지만 대수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담의 허리에 인리의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가 다 있는데 그것이 나누어져서 이제 시대마다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할아버지라고 더 먼저 나왔다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이증은 512쪽 보면요. 만일 목사들이 매일 행동들을 유심히 고려하고 되뇌이면서 자신의 습관을 더 잘 알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를 면밀히 살피므로 그들은 그들의 동기와 그들을 움직이는 원칙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행위들을 양심이 인정하는지 혹은 정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 심지어 자선 행위들도 면밀히 새겨보면서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덕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동기를 조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했지만요. 그거 갖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으면 하나님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좋아져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하게 여기셔요. 하이주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율법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은별을 왜 오셨다고 생각해? 죄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왔어요. 율법은 죄라고 하나님의 품성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원칙인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기심으로 꽉 차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내보내려고 왔어요. 그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으시고
구주의 공로로 간악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셨다. 없어질 것의 끝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없어지지 않을 것, 곧 의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이 너무 많이 함축됐죠. 어려운데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에 오세요. 우리 품성이 거듭나는 것이 이 속성이 마음이 확 바뀌어지지 않으면 율법을 정말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하이투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본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그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효능을 영원히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네,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건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밝으신 빛이신 그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과 너무 익숙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요. 율법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고 영광의 빛이 확 나 몰라. 그리스도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돼갖고 이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나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지고 빛이 나가니까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건을 갖고 그 영광을 좀 가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좀 안 나게 못 보겠다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빛을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환하게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확 와닿아서 그것이 빛으로 나가야 반사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이 정말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품성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양자가 다 나름대로의 위엄을 갖고 있으며 율법은 양심과 마주대하여 서서 죄인이 그리스도 곧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그 불변성을 승인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바울은 말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칠 때 죄는 구주께로 달려간다. 죄인은